말씀을 들읍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하나님은 인도자가 되시다. 하나님은 인도자가 되시다. 하나님은 인도자가 되시다. 그는 그의 사랑하는 자, 나아가는 그의 자녀들을 그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할 성에 이르게 하신 분이다. 앞으로 거할 성, 캐슬, 언젠간 거하게 성전, 성에 이르게 하신 분이라고 시편 107편에 써 있습니다. 그는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 앞으로 거할 성에 이르게 하신 분이다. 또한 그는 그 부르심을 받고 인도함을 받은 자, 그의 부르심 받고 인도함을 받은 자로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의 부르심 받고 인도받은 자로 하여금 또 그를 위해서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르게도 하고 인도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인도자십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정직한 협경으로 인도받기를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은 자기가 가던 길, 자기의 길을 포기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길, 영원한 길로 인도받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인생은 생로병사, 낳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 한문은 제대로 인생을 잘 보고 파악하고 말한 거죠. 낳고 나면 곧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늙기 시작해서 결국 죽을 때는 병들어 죽습니다. 결국은 병들어 죽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이런 인간에게 경륜을 줬기 때문에 그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그런 순서로 죽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요새 근래 한국에서 화장 문화가 지금 급증한대요. 화장, 왜? 죽고 남은 장례 지낼 때 매장하냐, 땅에다 매장하냐, 아니면 불태워서 없애냐는 화장 있잖아요. 이 화장이 그렇게 지금 갑자기 늘어난대요. 얼마큼 늘어나냐면 그야말로 그것을 청구해도 곧 이루지 않고 몇 주를 막 기다려야 될 정도로 그렇게 지금 급증한다고 그럽니다.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족이 너무너무 곤란하고 너무 아주 굉장히 어려운 아주 그런 경우를 당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그래도 가족 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 묘지 옆에 가족이 또 묻히고 그래서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가족 묘지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장한 지 50년만 되면 무조건 그가 누구든간 그가 자기 땅이든 어디 하여튼 간에 다 파가지고 다 화장해서 없애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토가 모자라기 때문에. 땅이 모자란데 지금 사람은 자꾸 죽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 몇백 년 이러면 이제 국토 낭비. 그래서 할 수 없는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가족 묘지는 어디 있을 수 없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또 이제 또 막상 그렇게 하지만 화장하고 나니까 너무 깨끗한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요새 어디 유튜브에 읽다는데 어떤 미국 목사가 크림이나 화장은 크라임이다 이거 막 이건 하나님 앞에 중죄를 지는 거다 이렇게 말했더라고. 이 사람 정신 차려야 돼. 왜 그럴까? 화장을 왜 죄라 중죄다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흙으로 옷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흙에 심어줘야 되는데 왜 화장 그걸 하느냐? 그래서 중죄라고 그러는데 화장해도 흙은 나와요. 내가 해보니까 안 타더라고 다.
좀 남더라고 뼈. 그래서 그 뼈를 갖다가 다 빻아가지고 다시 가루해서 그래가지고 뿌리기도 하고, 또 그냥 섭섭하면 낙골당에다 넣기도 하고, 아니면 또 무슨 또 조금은 또 깡통에 담아가지고 또 조금 묘지에다 묻기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화장이라는 게 이제 해보니까 그 당시에 너무 슬프고 너무 마음다면 한 번 사람 죽었는데 그 다음에 그것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족이 가서 현장에 가 있는 가운데서 태서 그냥 흙 한 주물을 다시 돌려주니까, 분명히 육체가 있었는데 흙이 한 점 나오니까 어쩜 인생이라는 게 어쩜 이렇게 허무하냐. 다만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현장에서 몇 시간 만에 보고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인간 육체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한 걸 깨닫고, 인간의 육체의 삶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길, 오늘 제가 지금 인자와 길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두 점을 연결하는 선, 이게 길인데, 그 길이라는 것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두 점의 지점이 있는 사람들이 만남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오가는 건 될 수 있는 것이죠. 접속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길은 인간의 흔적이에요. 사실 그 길을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었을 때는 하나도 길이 없었었는데, 그 세월이 가면서 그걸 하나님이 만드는 게 아니라 다 사람이 길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도 길이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 없이 많죠. 인간들이 그 길들을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첫 번에 간 사람이 있고, 또 보니까 발자국이 좀 있으면 이 길 따라가면 낫겠네, 또 안전하겠네, 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겠네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길이 많이 사람이 이제 사용하면 대로가 되는 것이고, 하여튼 길은 그래서 많습니다. 길 종류도 많습니다. 인도도 있고 차도도 있고 수로도 있고 또 항로도 있고, 비행기 가는 길도 있어요. 철도도 있어요. 평탄한 길도 있고 또 험한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고 넓은 길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눈만 뜨면 뭐 하느냐면 어느 길을 가느냐 결정하고 그 길 가는 거예요. 그 길이라는 것은 참 이상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항상 그 길을 간 사람들 결과는 너무나 상상 밖에 예상하지 않던 일들이 생길 수 있고, 그걸로 해서 인생이 끝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말로 말해서 which way, 어느 길을 가느냐 결정하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말해요.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인생 중에 가장 중대사다. 인생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대사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누굴 만남으로 망하기도 하고 누굴 만나기로 죽기도 하는 거야. 누굴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그 누굴 만남으로 인해서 지옥도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느 길을 내가 가서 누굴 만나죠,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결정된다고 생각하고서 안다면은 그야말로 그 어느 길 갈 것이가 정하는 거, 인생 중에 가장 중대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인간이 지금 이렇게 앉아 있으시죠? 가만히 있는 거 같죠?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인간은 시간과 함께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어도 시간은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라는 열차를 타고 지금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란 이것이 지나는 걸 느끼지도 못하는데도 비행기가 그 안에 타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느껴도 비행기가 가고 있는 거지. 우리는 시간이라는 열차를 타고 지금 앞으로 가고 있는데 과연 어느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인가? 이거는 깊이 생각해봐야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서 인생의 길은 자기에게 있지 않고 자기가 정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10장 23절인 얘기입니다. 인생의 길은 자기에게 있지 않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느니라. 우리가 여기에 와서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여기 앉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의 날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다는 것, 특별히 예수님께 와서 앉아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신 것입니다. 좋으십니까? 아멘입니까? 할렐루야입니까? 어휴, 그놈만 놀았다면 내가
오늘도 할 수. 그런 분 안 계세요.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자, 아담은 에덴 동산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인지 누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계명을 주었는데 불구하고 그 계명을 듣고 그걸 잊어버린 망각한 그 아내가 마귀에 속아가지고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었어. 먹고 난 뒤 남편에도 이봐 나 죽지 않잖아, 와 이거 먹으면 하나님 된대 해서 꿰는 바람에 아담까지 먹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곧 뭐가 될 줄 알았었는데 에덴 동산 내쫓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면서 에덴 동산 때 그때는 이미 벌써 그들은 영혼 안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마귀를 따라가는 마귀와 동행하는 마귀와 같이 시간이나 열차를 타고 가는 그런 존재로서 전락해버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분간해서 듣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이해가 안 된 얘기예요. 그들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먹고도 그냥 불구하고 땅에 살았는데, 지구상에 살았는데 불구하고 벌써 이미 그들은 영적으로는 이미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류,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 알든 모르든 믿든 말든 환영하든 또 반대하든 관계없이 모든 인류는 태어나자마자 시간이라는 열차를 타고 지옥행 되는 그런 존재로 결정됐다 이 말이에요. 우린 다 믿죠?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다 사실로 인정하고 또 그 사실에 대해서 나는 그럼 어디를 그 기차를 바꿔 타야 되겠다 그런 거 다 알고 또 그래서 오늘 오신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저들 결국 에덴 동산 내 쫓으실 때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것은 앞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새로운 옷을 입고 그리고 어디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예표를 주셨느냐 하면은 존재한 자 앞에 나가는 옷을 준비하셨으니 바로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받는 것이다, 어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또 그에게 지시하시기를 이제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확실히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갈 바를 모르고 떠났다. 왜? 하나님이 지시하시를 내가 내게 볼 줄 것이니까 내가 지시대로 하는 대로 넌 복에 근원될 것이다 했기 때문에 그 말씀 약속을 믿고 그냥 떠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아브라함 후손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로 작정하고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후손 이삭 그다음에 야곱 때 가서 야곱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 고향을 자기 본거지를 떠나서 도망을 가게 됐어요. 이거는 이제 창세기 27장에 그 형이 원래 쌍둥이의 맏형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죽을 때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갖다 동생이 가로채게 됐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야합하고 합작해가지고 결국은 속여가지고 결국 아버지로 하고 작은 아들에게 축복주도록 해서 야곱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형이 화가 나가서 이제는 오히려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걸 느꼈어요. 또 엄마 알고는 또 일러줬어요. 그래서 하루쯤 이제 야곱은 도망갑니다. 언제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약도 없이 떠납니다. 그러면서 한밤에 이제 그 노상에서 어디 들에서 잠을 자다가 그 꿈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또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나라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봤다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여기가 바로 하나님 계신 곳이구나, 하나님을 뵐 수 있다면은 하나님 이건 성전이야 하면서 하는 말이 그가 하나님께 말씀 드린 거예요. 이건 한번 읽으시는 게 좋겠어요. 창세기 28장 7절부터 보시면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고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그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야곱이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느끼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 서원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약속하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또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먹을 양식도 입도 주시고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이는 이 목적지 자기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것을 알았어요. 아비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으면서 만약 그때까지 자기를 편안하게 돌아가게 하시게 하셨다면 내가 바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 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기둥으로 그가 세워놨던 돌을 하나님의 전을 세울 것이요 그가 당장 세운다는 건 아니에요. 그의 후손 중에서도 반드시 그 전을 세울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10분의 1 11조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을 했어요. 이 소원 그 후에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후손에게서. 그래서 이와 같이 이들은 바로 이렇게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과 야곱 이들은 아예 그들은 혈통적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백성이요 또 그들고 하나님에게 그 축복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말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로서 자기들이 생활하고 또 나아가서는 그렇게 약속하고 또 약속을 지키고 이러면서 그 관계는 계속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이스라엘까지 내려갔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예. 그래서 얘네 복만 받고 형통할 줄 알았더니 느닷없이 애굽의 종이 됐네.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야.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애굽의 종이 됐어. 그렇다고 실망하지 말라야. 아직도 연구는 안 끝났다 이거야. 이제 연구 1막밖에 안 끝났다 이거야. 연구는 원래 몇 막? 3막 5장이야 원래. 모든 연구 예전에 다 3막 5장이었어. 가까이 가야 되는데 1막 재미없어. 그러고 탁 가면 저만 손해야. 그래서 자 이봐. 그들이 그렇게 복 받은 민족이요 실제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줄 만한 일들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독자를 한 번째까지 드리는 그런 축복의 조상 안 해요. 그런데 왜 그 후손이 느닷없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됐나? 자그마치 430년까지 종살이까지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다시 기억하시고 다시 그를 권념하셨다.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시 기억해내시고 몇백 년이 지나가도록 기억을 못하는 노망들이었어.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이제 불을 치려고 그걸 했을 때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가 가서 가진 이적을 행해가지고 결국은 애굽에서 그들을 종에서 불러냈죠. 그런데 그들 이끌어내자마자 그들 갖다가 얼마든지 블레셋 이 살고 있는 그 길로 가면 그들이 그렇게 위태한 길 그들 앞에 창창 바다가 막히고 이런 길이 아니고도 육지로 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서 어디로 가겠다?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시더라. 홍해를 끼고 있는 광야길로 인도하셨고 그러나 그들에게는 칠흑 같은 밤에도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낮에는 뒤어 죽을까 봐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끌어서 인도 어디 가냐? 바닷가까지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거기에다 이제 장막을 치고 그들을 이제 잠깐 쉬게 있었는데 그 동시에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있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게 하다? 강팍하게 하시더라.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니라. 그냥 바로가 하여튼 일단 얼떨결에 가 나들 가려면 꺼져 그래가지고 다 가라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야. 이것들이 내가 이게 다 종하면 다 그 당시 다 재산인데, 이것이 바로 애굽의 재산인데 이것들이 다 도망가 버려서 이것들 다 잡아가 그냥 일망타진하든가 죽여보든가 아니면 끌고 오든가 해야지 해가지고 그 장군들을 다 부르고 모든 군마들을 다 부르고 모든 무슨 무기를 다 총동원해가지고 그 바닷가에 가서 이제 어떻게든지 저들 갖다 정말 그 가는 길 막든가 아니면 다시 끌어오든가 해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바닷가에 이스라엘도 있었고 또 이스라엘 딱 보니까 뒤에 막 그냥 그 애굽의 그 군마들이 막 다 그들을 죽여서 오니까 얼마나 아우성을쩍해서, 그러면서 그 백성들은 모세한테는 말이, 아니 우리가 뭐랬냐, 안 간다고 했잖냐, Let me be alone, 나를 좀 내버려둬, 왜 날 보러 가자고 그래. 그래가지고 억지로 끌려 나왔는데 결국 우리를,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사막에서 여기서 우리를 갖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냐고 아우성을 치고 달리치죠. 뒤에선 내 이놈 개 섞어라, 어딜 가느냐 이 종놈들아, 그러면서 그 섞어라고 또 따라오지. 그러니까 막 그 바다 앞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다가 네가 어째서 여기서 아우성 치고 소리고 주냐,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가게 해, 앞으로 나가게 해. 그러면서 그냥 아이고 바다가 있는데 그냥 앞으로 나가게 해, 앞으로 가. 그래서 그 바다가 창창한데 그들로 하여금 바다랑 물어치니까 이들이 바다로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바다가 열어지기 시작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바닷물은 점점 벽같이 쌓여버리고 썩까지 쌓여가지고 그 사이는 육지가 돼서 그들이 바다를 육지처럼 걷더라. 바다를 육지처럼 걷더라. 그래서 그 길 통과하고 이것들이 어떻게 보니까 또 이상하게 또 땅이 돼버렸어. 우리는 왜 못 가? 왜 우리 못 건너? 그래가지고 애굽의 모든 장관 하여튼 모든 백성들을 거기다 모든 군비 말이고 마차고 거다가 또 무슨 무기고 그 다 따라갔어. 그런데 다 따라가서 그들이 바다 좀 가운데 있을 때는 바다가 다시 덮쳐가지고 그들을 한물 수물 시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놀랬겠는가 생각을 해봐. 그래서 그들이 돌아온 다음에 바다가 다 덮쳐가지고 그들 다 한 머리 쳐버리니까 아주 이제 애굽이 완전히 박살이 나면서 애굽이 초토가 돼버렸어.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이 여호와가 하나님 이제 믿었더라 그런 거야. 그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거야.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한다는 것을 믿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그들로 하여금 왜 종을 400년씩 하게 하고 그리고 또 그들이 또 해방을 시킬 때는 그렇게 또 그 바다로 인도하셨을까? 그래서 수장 직전에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그들로 하여금 거기 빠져나오게 하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은 누구시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누구시다? 인도자 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 돌이켜 보면은 한순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거야.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알시지 못한 일이 없었고 개입하지 않은 일이 없었고 그 개입할 때는 앞이 안 보여. 깜깜해. 도대체 이걸 죽이려고 하는 거나 하냐. 오히려 그것이 그 원망스럽고 그 백성도 것이 원망스럽고 안 하고 싶고 그래서 원망하고 그들이 불평하고 하다가 광야에 다 죽었잖아요.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결국 앞으로 거할 성으로 이르게 하신다. 앞으로 거할 성에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어떤 것에 성을 마련하시고 거기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이 사실,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 그냥 이들은 또 그의 부르심을 받은 자, 또 그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존귀한 자 앞에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은 어느 길이든 그게 사막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골짜기든지 그게 Death Valley라는 그야말로 불타는 그런 사막 같은 것이 할지라도 원망 불평할 필요 없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인도한 길이기만 하다면은 반드시 그 하나님 앞에서 그가 우리로 하여금 거할 성을 준비하실 것이고 또한 그 길은 존귀한 자 앞에 이르는 길이다. 아신다면은 항상 우리 할 말은 뭐죠? Thank you, Jesus.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어야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제. 예. 자,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을 때 그들로 하여금 절기를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유월절이니 또 무교절이니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어떻게 이 길을 왔는가. 그들은 양의 피를 바르고 그런 집에서 구사 일생 살아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살아나서 나왔지.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지. 또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지? 하나님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먹고 살았지. 그래서 그들에게 절기를 주신 건 다 뭐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가시면서 절체절명 순간이면은 이제 죽었다 싶으면 그러면 사는 길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는 게 절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은 구사일생이란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온대요. 구사일생. 구사일생이 뭐죠? 그 순간에 나는 죽었어야 돼. 아합은 죽었어. 근데 살은 건 1이 9대1 확률이 그런데 나 그때 살았어. 그래서 구사일생이란 말인 것은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가 다 구사일생이니까 내가 우리 민족이 살아있는 것은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았어. 또 그때도 다 죽었어야 하는데 살았어. 그걸 계속해서 기억해 하시려고 그와 같이 절기를 주셨던 것이고 또 그들은 오늘까지도 유대인들은 그걸 그렇게 지금까지도 그걸 입으로 구전으로 하면서 그렇게 암송하면서 기억한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목이 곧은 백성 유대인들 정말 그냥 목이 곧은 백성이 어떻게 그렇게 까마귀 걸 먹었나 어떻게 잊어버려 예? 그래서 잠시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한 40일 동안 그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그때 뭐 계시 받고 그 말씀을 또 하나님 적어준 거 가지고 내려 이러는 기회가 불과 40일밖에 안 되는데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아니 우리를 인도한 신이 어디 갔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자. 누가 제일 먼저 주동했냐면 아론이 했더라고. 보니까 이런 아니 대제사장인데 그게 다 빼와라 그물 다 빼와라 그래가지고 그물장이 아주 만들어놨어. 그리고 또 막상 모사한테 막 거짓말하더라고. 저들이 막 하늘을 쳐가지고 그 만들게 했더니 그물 가졌더니 이게 됐나이다. 그물 봤더니 갑자기 금상이 됐다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난 지금도 성경 이해 안 되고 왜 아론을 안 주셨을까? 지금 내가 내 멋대로 생각한다면 그게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귀한 자거든요. 대제사장이니까 아무리 죄를 졌다 할지도 대제사장이라는 걸 세웠는데 그는 하나님하고 항상 통화하는 사람, 통화가 가는 사람이야. 그 앞에 면전에 나가서 서로 통화한다면 그것도 존귀한 자거든. 그를 죽여낸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방패를 없애는 것 같으니까 그를 살려두신 것 같아. 맞는지 모르겠어? 안 그렇게 생각해? 몰라요. 나 그런 거 골치 아프고 안 생각해요. 자, 그래서 그들은 이런 거 저런 거 그러면서 그야말로 여호와를 인도를 받고 여호와를 따라서 그 살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이게 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이것을 정신이 멀쩡했을 때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여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이런 큰 구렁텅이를 한번 지나서 통하고 나면 또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당신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을 됐죠. 그런데 이 인생이라는 것은 그때 잠시 잠깐 또 반짝하면은 하나님 찬양 감사. 그런데 또 어렵게 되면 또 원망. 목이 곧은 백성 그들이 결국은 포로로 끌려갔었어요. 포로로. 그러면서 70년 동안 갔다가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들은 언제쯤은 우리가 다시 그 성전에 나가서 우리는 언제쯤 다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또 찬양을 부르면서 가면 그때 또 친구들하고 같이 우리가 같이 그때 노래하면서 성전에 갈 때가 너무 그립다 하면서 그런 것들이 구구절절 시편에 많이 있죠 이제. 그런데 예언에 보면은 에레미야 31장 9절에 보니까 예언에서는 포로들이 돌아오는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포로고 울면서 돌아올 것이다. 울면서 돌아올 것이다. 어떻게? 나의 인도함을 받고 너희들은 앞으로 울면서 돌아올 것이다.
다시 돌아올 때 울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다시 그 자기네 그 성으로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너무 감지덕지해서 감사해서 그들이 울면서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왜 다시 돌아오게 하냐면 바른 길로 행하게 하려. 바른 길로 행하게 하려. 나를 인도하셨도다. 자, 이런 역사가 있는 가운데서 드디어 그들이 돌아왔고, 근데 다 일부가 돌아왔죠. 많은 사람들은 다 중간에 다 그 이방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들이 타락하면서 결국은 다 떠나갔습니다. 아주 일부 극소수만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돌아왔지만,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나라는 로마 나라 제국의 섭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권을 잃어간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다윗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래도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또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기다리면서 성전에서 예배보고 있는 그 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자,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가 이 성전 하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셨죠? 자, 이 성전에는 무슨 이름이 있고? 여호와 이름이 있고, 여호와는 누구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하나님은 율법을 잘 지키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 육체가 편안히 살 거야. 우린 다시 옛날같이 번성한 나라로 돌아갈 거야. 그런 소망을 갖고 그렇게 이걸 보고 있을 때 예수께서 성전 헐라 그러셨죠? 그런데 그는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랬죠?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무슨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요? 성전된 자기 육체. 자기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나는 육체가 죽었다가 일어날 육체를 성전이라 한다 그랬었어요. 자, 그 성전에는 이제는 과거에 그들이 알고 있던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모든 영혼을 인도하시는, 모든 영혼을 불타는 불타는 우주에서부터 그 우주 바깥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오셨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한다. 예수. 성전 안에 무슨 이름이 있다? 이제는 성전 안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나는 그 성전, 예수의 몸 안에 있는 이름, 그 이름 뭐라고요? 예수와. 예,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실 때 그분은 진리로 인도하시다. 어떻게? 영혼에게 자유와 생명,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서 그가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지칭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 길이 바로 그 길이 진리로 가는 길이요. 또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사는 길이다. 그래서 예수 자체는 하나 일개의 사람으로서, 인자는 일개의 사람이에요. 뻔히 그도 생로병사, 그도 결국은 그 죽음이라는 걸 피하지 못하는 인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눈에는 허찮은 소리다 이 말이에요. 이건 완전히 공갈이고 거짓말이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사람이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진리라고 말하며, 진리라는 것은 영원불변의 법칙이거든요. 영원불변의 법칙. 나서 살다가 늙어 죽고, 그거는 진리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생인데 어떻게 자기를 갖다가 자기를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냥 거기 자체에서 벌써 이미 그들이 안 믿고 결국은 그걸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예수의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아가서는 어떤 흠을 잡아가지고 예수를 어떤 제거시키려고 지금 앞장선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자, 이들이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그들에게 영적이라는 것이 만분의 1도 없어요. 모든 게 다 육체적이야. 원래 성경 자체가 뭐죠? 육체 계명이에요. 육체의 법,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 해보세요.
이게 율법이에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 그러니까 육체가 만약에 율법을 지키면 평안하고 건강하게 장수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런데 만약에 육체가 범하면 육체가 벌을 받고, 육체가 저주받고 재난을 받고. 그래서 육체에 상관된 계니까 그들이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소위 말해서 바리새인 서기관 정도, 서기관은 그렇답니다. 서기관은 이 성경을 서기관이 되려면은 그 모세오경을 1장부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마지막 장까지 홀랑 다 외워야 서기관이 될 수 있다. 그런데요, 하나 안 틀리고 쫙 다 외우는 그런 사람이 할 정도는 돼야, 그렇게 그들은 성경 아주 그냥 전문가. 그런데 그들이 이게 성경을 그렇게, 그러니까 그들은 그 이상 자기 이상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 없고, 자기 이상 성경을 말씀대로 지킨 자가 없고, 그러니까 그들은 그 토시 하나만 틀려도 흠이요, 또 그대로 그것을 그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데,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15장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14절부터 보시면,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라. 예수의 제자들이 그냥 어디 가서 음식을 먹게 되면 손도 안 씻고 막 먹었었대. 그러니까 어찌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씻지 않고 이렇게 먹습니까? 왜 장로의 유전을 범합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율법 플러스 장로의 유전을만은 그냥 민간에서 또 통하는 그런 또 법들이 있어요. 그것까지 막 범합니까? 하면서 예수의 제자들을 그들이 송사하니까 예수가 하신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어찌해서 요것밖에 모르냐? 너희는 아직까지 그거밖에 모르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을 진짜 더럽히는 것인데,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너희 오해하고 있다. 어쩌면 너희들은 철저하게 육체밖에 모르느냐? 진짜 너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너희가 아무리 손을 씻고 먹어도 너희 안에 뭐가 있어? 이미 너 안에는 죄가 있어. 죄처럼 드는 게 어딨냐? 죄가 어디 있다? 너희 처음에는 영을 모르니까 마음에 있어. 마음에서 있는 가리킨데, 그렇지, 내 마음에 있어. 사실은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죄 자체가 영에 있느니라. 이거를 예수님은 가르치시려고 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래서까지 죄를 그렇게까지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인자는 의로운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려고 오셨다. 인자는 의인을 부른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케 하여 구원하러 왔노라. 할렐루야. 자, 그러시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인자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하면서 요한복음 15장으로 갑니다. 지난주에는 물론 제가 이제 로고스 공부 같은 것을 꼭 알아야 될 것들을 발췌해가지고 물론 말씀 전했습니다. 그러기도 하지만 전교회가 아무도 산만한 사람이 없어. 너무 좋아서 잘 듣는 거야. 오늘은 안 재밌어. 근데 안 재밌어.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 달라진 거 똑같은 얘기야. 근데도 막상 그날은 내가 이렇게 잘 듣는 거, 내가 잘 듣는 사람인 걸 너희들 좀 보라, 그러려고 그랬는지 그렇게 하세요. 예? 왜냐하면 모든 순간, 그렇죠?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모든 순간, 그렇죠? 죄를 내가 인도해 줄까 말까 보시다가 마음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 싹수가 틀렸어, 싸가지가 틀렸어, 닫아버려. 그냥 안 열어주는 거야. 너는 그거 있죠? 두아디라 성의 자주상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디아라는 여자가 있다고 그랬어. 근데 그 여자는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잘 듣는지 보니까 자주상사, 뭐 영문은 그렇지 않겠어요? 볼 것도 없는, 부를 것도 없는 사람이야. 보기에 그냥 뭐 그냥 그렇고 별로 눈길을 끌 만한 것이 없는데, 근데 그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사,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사, 바울의 말을 경청하게 아니라, 바울의 말을 경청하게 아니라, 바울의 설교를 갖다가 얼마나 열심히 듣고 그냥 얼마나 심중에다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하는지 귀를 열어줘서 그 여자가 진리를 알게 됐고, 그리고 그 여자 때문에 두아디라는 성의 교회가 생긴 거예요. 왜 계시록에 두아디라 교회에게 편지하노라 그 말 있죠? 그 여자가 바로 하나, 그 여자 때문에 그 교회가 생겼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말을 어떤 한 말이라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만 제대로 들어. 아멘. 아멘. 내가 그런 두아디라의 자주상사, 과부, 리디아 같이 될지 어떻게 알아? 아멘. 나는 그거 알지도 못했어. 그런 말인지 못했지만 나는 그냥 하나를 들으면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고백할 수 있고, 당당하게 내가 거짓말 않고 고백할 수 있는 말은, 저는요 그 병을, 진리 말씀을 듣고 그날로 약 버리고 병 고쳤다는 경험했거든. 지난주도 또 설교 때는 안 했나? 근데 저 목회서시에 썼어요. 그런데 그때 병원에서 기쁜 건 말할 수 없었고 너무 행복했는데, 그거는 세월의 시간이 좀 가니까 다 사라져요. 병난 사람 너무 많아요. 다 병건데 나는 그 다음에 곧 이어가지고 그 목사님에서 나온 말씀이 그렇게 달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께도 이거 하나만큼 알아주세요. 내가 얼마큼 그 말씀에 미쳤었는지, 내가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얼마큼 미쳤었는지, 얼마나 말씀 하나하나가 뭐냐, 예수를 자꾸 더 알게 해주니까, 모든 설교가 예수 알게 해주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그렇게 이쁠 수가 없었어. 내가 얼마나 미쳤었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이거 하는 건 확실해요. 나는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많이 미친 사람 나 본 적이 없어. 여러분도 그렇게 미치면 안 좋겠어요? 예? 목사님은 그 목사가 설교를 못하죠. 그래서 그런 점은 있긴 하지만은, 그 목사님 말씀은 기가 막히게, 이 세상의 이 역사 중에 아마 제일 말씀을 설교를 잘하신 분인데 나같이 디테일하게 하진 않았어. 그런데 엄청 미쳤었는데, 나는 그래서 두아디라 자주상사 그 여자같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거, 경청할 수 있는 거를 내가 보시고 귀를 열어주셨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제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이 아니네요. 10장이네요. 10장 1절부터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다시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들을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내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나는 양의 우리의 문이다. 나는 양의 우리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양의 문이다 하시면서,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담을 넘어 들어간 자는 그건 절도 강도다. 그런데 문으로 들어가는 자라야 양의 목자. 문. 예, 성경에서 문은 여러 군데서 권세로 써요. 권세, 열쇠, 똑같은 얘기예요. 열쇠가 있다, 권세가 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이 있다고 해서 덮어놓고 들어가서 끌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건 도둑놈이야. 그런데 양의 우리에 있는데 이것을 권세 가지고 열고 들어간다. 그 말은
당연하게 그들은 이미 자기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안에 들은 양들은 불신자일까요? 신자일까요? 신자일까요? 불신자일 말할까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 그 피로 사신받은,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예수의 피가 있는 영혼들, 그 우리의 나는 가서 내가 권세가 있는다, 즉 다시 말해서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난 당당히 가서 그들 갖다 내올 수 있다. 그러면서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양들이 주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그 양들을 왜 끌어내는 거죠? 양들이 우리에 있는데 양들을 갖다가 가서 양들 보듬어 주고 또 안아주고 그런 게 아니라, 양들은 거기 갇혀 있을 때는 걔들은 먹을 게 없어요. 어디 가야 있지? 먹을 게 있지? 양은 끌고 나가서 들에 가서 거기 초장에, 푸른 초장에 가서 뜯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 가서 끌어서 먹이를 먹이려고 내올 때 자기가 당당하게 내 양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갖다 불러서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지고 끌어내면 그들이 날 따라온다. 만약에 그 다른 절도 강도가 들어와서 그들을 부르면 절대 그들은 안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구절에 가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죠?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양식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목자하고 가만히 같이 같은 자리에 앉았다고 먹는 거 아니에요. 양을 따라가면서 인도하는 대로 초장으로 따라가서 거기 가서 양식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한다. 그럴 때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양들도 이름이 있대요. 존 무슨 메리 밥 있다는 거야. 그런데 부르니까 자기를 아는 주인이 자기를 부르니까 그들은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양의 기질도 알고 체질도 알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저히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 어때?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자, 양은 이 선한 목자가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 해서 자기 목숨을 구해주는 그런 목자라고 생각하면, 양들은 그런 목자라고 하면 또 양이 또 결국은 자기 목숨을 바쳐가지고 결국은 목자를 먹이죠. 그래서 사실 목자와 양은 서로가 목숨을 교환하는 거예요. 목자와 양은 목자를 위해서 죽고 목자는 양을 위해서 죽는다. 그래서 그 과거에는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맹수들하고 싸우다가 많이 이제 목자들이 당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었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양과의 이 목자와의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선 그가 목숨을 버려서 양을 지켰기 때문에, 양을 살렸기 때문에, 아니 양을 구속했기 때문에 양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그 양은 그가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들은 주인이 그를 갖다가 잡아서 제사를 드리든가 또 아니면 잡아서 육체를 잡아서 먹는다 할지라도 깨쓰지 않고 그냥 순종하고 복종하고 준 게 양이야. 그가 날 위해서 죽었으니, 그가 날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 나도 목숨을 버리고 섬기리라. 이게 양과 목자와의 이 관계였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러면서 말씀을 해 놓으시고, 그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을 현장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것을 이행하신 것입니다. 다 이뤘다. 내게 주신 양들을 나는 내 목숨을 주어서 지켰고, 또 나는 그들의 피를 주어서 마시게 하셨고, 그 양들을 살림으로 인해서 그들로 앞으로 갈 길, 그 양들이 앞으로 갈 길로 그는 앞으로 인도할 때
아버지여 내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 주신 것 같이 저들의 영혼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 일을 그가 하시고, 그래서 그는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이제 인도자 마귀 심판하신 것이고 인류를 구속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피로 영혼을 구속하시고, 영혼이 그 피로 구속받은 영혼을 어디로 인도하신다?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집. 존귀한 자 아버지 집 앞으로 마땅히 거할 성, 이렇게 하신다는 그 말이 다 과거에 여기 전에 지금 설교 미리 허드했을 때는 그 말대로 그는 앞으로 거할 성에 이르게 하시고, 또 그는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그 일을 인도하시다 하늘 아래에 놓으셨기 때문에 죽으셨고, 그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는 보좌 앉으셔서 지금 뭐라고 계시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눈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눈이 많이 있다. 그래서 무섭게 왜 눈이 많은가? 뭘 하려고 눈이 많이 있으신 거죠? 그 눈으로 어디를 살피시려고? 자기가 피로 사신 그 영혼들을 누가 손을 댈까? 그를 갖다 실족시킬까? 그를 갖다 잡아먹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보호하셔서 그들을 어떻게든지 아버지 집으로 오게 하시려고 지금도 눈을 화등잔같이 뜨고 보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예수의 피로 사신 영혼을 성령이 감독자 삼으시고, 예수의 피로 사신 영혼, 그 목자 되신 인자 예수의 그 피로 바꾸신 사신받은 그 영혼을 어떻게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지금도 지키시고 감독하시고 보시면서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도 더 마귀에 속아가지고 울타리 밖으로 뛰쳐나가지 없도록 어떻게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게 하시려고 지금도 감독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 감독하는 일을 누구한테 맡겼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20장 28에 너희가 아니야. 너희로 감독자를 삼으셔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영혼들을 어떻든지 아버지가 인도하는 일을 너에게 맡겼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목사는 옛날에는 남이 뭐 어떻게 죽든 살든 그 관심과 관계가 없어. 나는 오로지 나밖에 생각 안 하는 사람인데, 이제는 하여튼 앞에도 눈이고 뒤도 눈이고 다 눈이 있는지 다 두루두루보고, 오늘은 왜 저 사람 표정이 왜 저 모양이야, 오늘은 뭐가 무슨 걱정 있나, 그냥 365일 항상 이래다가 돌아가고 있어.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이 목자를 세우면 그 목자 직분이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안전지대에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안전지대에 있다. 어디에 있으니까? 예수의 피로 사신받은 교회, 성령으로 세우신 감독자가 눈을 화등잔같이 보고 째려보고 노려보고, 그뿐이 아니야. 조금만 좀 시동치 않으면 또 쳐가면서 야단 쳐가면서 이거 잘하고 있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감독자를 삼아서 뭐 하려고요? 맡겼어요. 맡기면서 인도하라는 거예요. 어디로? 아버지 집으로. 오로지 아버지 집으로. 학원 날 그게 매나. 나 좀 어떻게 세상에 어디 가면 어디 가면 집 주동산이 싼 데가 있고, 어디 가면 무슨 생활이 어떤 잘 되는 어떤 그런 데가 있고, 이런 세상 얘기가 하나다라고 밤낮 비현실적인 얘기. 비현실적이만 하냐? 비현실적 하니까 오히려 안전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유대인들은 육체만한 관심 갖고 육체만 간섭하고 했는데, 육체적이 아니라 영혼을 간섭하면 육체까지도 지들이 간섭하고 지들이 관리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는 자기 스스로가 인자라고 했지만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인자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인자는 누구시다?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믿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그 인자가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아는 자는 바로 그가 제시하신 길, 아니 그가 먼저 가시고 뚫은 길. 예수는 탐험가예요. 길을 제일 먼저 여신,
길 제일 먼저 뚫은 분, 예? 그게 아문젠 해협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 내가 맞나? 하여튼 어디 남미에 어디 가면 해협이 있는데 이름이 아문젠인가? 왜 거기 아문젠이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그 해협을 발견했대. 굉장히 험한데 거의 굉장히 배가 통하기 어려운 해협인데 그걸 통과하면 남미하고 뭐 이쪽에 동쪽 이쪽으로 아주 쉽게 통과하는 짧은 아주 단거리를 갈 수 있는 그런 해협이 있다는데 그럼 그 사람 이름을 치더라고.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할 때 무슨 길? 어디로 가는 좁은 길? 어디로 가는 좁은 길? 해협 좁은 길, 아버지 집으로 가는 좁은 길, 고든 길, 그 길을 그분이 뚫으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가 죽으실 때 그가 몸에 못 짜죽인 몸으로 뚫는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휘장이 찢어졌다.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러잖아.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 휘장이 뭐냐면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하나님 계신 곳과 사람이 있는 곳을 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다. 못을 웃자소를 낼 때 예수의 몸이 찢어진 순간에 하늘나라 존귀하신 이가 이 집에 아무도 갈 수 없었는데 그가 뚫는 바람에 그 길을 쫓아서 따라 들어가게 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이제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너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가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 가려고요? 아버지 집. 아버지 가야 돼요. 나 아버지 가지고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미안하지만 지옥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자기가 이제 자기의 인도를 받고 아버지 집에 가려고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날마다 부인. 매 순간마다 부처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욕과 내 욕망이 이걸 하고 싶고 나는 다 세상적 육체적이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세상적 육체적이야. 다 세상에서 더 오래 살고 있고 세상에서 잘 살고 있고 세상에서 남과 같이 부럽지 않게 잘 살고 싶으면 다 육체적 정욕적인데 그 소망을 그 정욕을 내가 오히려 끊어버리고 내가 이것을 갖다가 떨쳐버리고 그리고 어떻든지 날마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 자기 deny myself, 내 스스로의 욕망 정욕을 다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해보세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예수의 몫의 십자가고 이제 예수를 따라서 아버지 가는 사람은 내 몫에 또 십자가 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뚫어놓으신 휘장사에 열어신 그 문에 들어가려면 십자가를 진 자가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부인한 내 욕심과 내 꿈과 내 소망과 내 정욕 이런 것들을 내가 부인하고 떨쳐버린 사람만이 통과할 수 있는 그 문 그리로 나를 따라 쫓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야. 이렇게 나를 매 순간 부인해야 되니까.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내가 버리지 못하는 거 있어. 나 이것만큼 죽어도 못 버려. 미안하지만 간두세요. 시간 낭비야. 버리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야. 버리려고 노력해야 돼. 그래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의 문으로 가는 그 길은 넓어서 많은 사람이 들어가되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도 협착하여 쫓는 이가 적으면 쫓는 이가 적음이라 그 길을 찾는 이도 적음이라. 자, 그래서 적다는 표현을 뭐라고 써있냐면 few 아시죠? few는 좀 있다는 뜻이에요. few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거의 없다는 거. Few there be that find it. 그 길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적다는 얘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대. 예수가 동안에 그 3년 동안에 그 많은 이적을 본 제자들 중에서도 다 따라가지 못했지 뭐.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 같은 그런 인격과 그런 능력 가진 그런 종들이 있을 수 있었겠죠. 바울 같은 사람이 있었죠. 그 당시에 좀 더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 세월이 가면서 세상이 바뀌면서 점점 옛날 얘기야. 아니면 하나의 그냥 하나의 종교 교주 박혁거세 이런 사람 나온 사람 박혁거세는 종교 교주가 아니지만은 하여튼 그런 옛날 전설에 나온 얘기 같이 지금 듣고 그렇게 산다면은 미안하지만은 나는 벌써 이미 실종 나간 자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모든 사건 중에서 모든 어떤 사건이 생겼다 우연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모든 사건은 크고 적든 우연은 없다. 필연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 말.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가 볼 때는 형통한 길도 인도하시지만 좁은 길도 인도하더라 이 말이에요. 바다로 쳐넣더라 이 말이에요. 홍해로 쳐넣더라 이 말이야. 광야로 쳐넣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데서 실망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길 끝에는 바로 존귀하는 자에게 가는 길이요. 그 길이 바로 우리 앞으로 영원히 거할 성에 이르는 길이 바로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노? 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는 거야. 우연 아니에요. 어떤 집사가 길에서 날 전도해서 왔죠. 왜? 어쩌면 그 사람을 생각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했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온 것입니다. 아멘. 94일생이라는 이런 단어, 그런 단어가 나한테는 한번 체험해 본 적이 있다. 난 정말 죽었어야 돼. 근데 난 살아있네? 그것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내가 10살 때 6.25 시대죠. 그랬는데 그때 피난을 간다고 그럴 때 이제 다 집을 떠났는데 나하고 동생하고는 이제 엄마하고 이제 떠났는데 그래서 가지고 영등포에서 기차를 탔어요. 근데 그 기차가 바깥에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지붕에 내가 지붕 타고 수원까지 간 사람이야. 그런데 그 수원까지 갔는데 갑자기 더 이상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못 간다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못 가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기차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몇 시간을 기다리다가 우리 엄마가 딱 생각하기를 여기서 한 15리만 가면 우리 사촌네 누가 집에 있는데 마냥 기다리고 있는 차라리 거기 좀 가서 뭐라도 얻어먹고 좀 갈 수 있을 거야 해서 그 집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나야 먼저 아주 어린 때니까 그래서 나하고 내 동생 둘하고 우리 엄마하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15리 되는 곳을 걸어서 하여튼 1시간인가 2시간 걸려서 그 집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밥을 얻어먹고 그리고 그 밤에 잤어요. 한 2시쯤 됐나? 2시쯤 난 새벽 그때 그냥 완전히 아주 폭발. 요새 지금 그 폭발 소리가 온 그냥 그 기차역에서 10월쯤 됐는데 거기까지 그냥 깜짝 놀래 귀가 탈 정도로 소리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폭격이 어제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밥은 아침에 또 얻어 먹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보고 쌀을 좀 어디 가서 구해오라고 하는데 내가 10살인데 쌀을 구하러 내가 다시 그 역 쪽으로 간 거야. 그 기차에 가보는 순간 내가 너무 놀랐어. 근데 그때 딱 보니까 그 간밤에 그 폭격이 그 기차를 친 거예요. 그 기차에 사람들이 하나 가득 있어. 다 죄가 돼버렸어. 내가 만약 우리가 그 기차 타고 있었으면 나도 새가 됐을 뻔했어. 여러분과 나는 상관도 없이 그때 안 죽은 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 94일생 거기 있어서 그냥 좋은데 거기 그냥 그 기차가 열매 떠있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탔었겠어요. 수천 명 하는 사람이 어쩌면 다 몸이 다 그대로 앉은 채로 죽었어. 까맣게.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걸 보고는 오마이갓 못해. 그리고 집에 오는데 내가 그래서 아마 강한가 봐요. 그런 것들 봤기 때문에 야 이렇게 이런 일도 있구나 하고 했는데 내가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요 그때 100% 죽었어야 돼요. 근데 살아있어. 왜?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인도하셔서 15리 때리는 피해가서,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사실 포기하잖아요. 사실 자체도 난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왜 살려주셨을까? 왜 살려주셨을까? 당장은 또 아니었지만 그 후로 수십 년이 지나갔지만 그 후에 또 김철자 교수를 만나게 한 건 또 우연이 아니고, 만약 그때 그를 안 만났다면, 만약에 반포 아파트를 가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 지옥이야. 지옥이야. 어쩌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돌아온 걸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더라 이거야. 난 알지도 못했는데, 불신자였었는데도 그분이 날 인도하셔서 드디어 나로 하여금 반포 아파트를 가게 하셔서 박김철 교수를 만나게 했고, 김철자 교수를 만남으로 또 그 후에 한만영 교수를 만나게 했고, 그래서 진리를 체험하게 되고, 그 진리를 체험해서 또 그거 가지고 안 되고 남편이 미국을 갑자기 돌연 미국으로 간다고 나한테 1년 한 번 의논 없이 사라진 바람에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절심하다가 결국은 또 내가 진리라는 말씀을 듣게 됐고, 그리고 예수를 만난 생각하면 지금 과거에는 원망스러웠고 과거에는 슬펐던 과거가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었구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이 나머지 일을 끝까지 버리지 말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도하시오. 죽자고 따라갈 테니까, 죽자고 따라갈 테니까 끝까지 버리지 말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아마 돌이켜보면 어쩌다 보니까 여기 앉았는데 사실 이게 인도하심이었구나.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 인도하심이었고, 이 고생 끝에 아버지 집 존귀한다 앞에 서게 하시려고 나를 인도하시고 생각한다면 나는 기필코 이 길에서 뒤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나는 기필코 이 끝을 끝까지 따라가서 나 존귀한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앞에 가 서리라. 그분과 얼굴 만나는 그날을 받기 위해서 나는 기필코 나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성 거룩한 성에 들어가리라 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